의료 선교와 생명윤리 연구에 헌신해온 박상은 안양샘병원 미션 원장이 베트남 다낭에서 의료 선교 일정 중 별세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참 의사로 불렸던 박 원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그의 삶과 신앙을 기억하는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단체가 네덜란드에서 노아의 방주 구조물을 국내로 들여와 전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언론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덜란드 건축가가 10여 년 전 거액을 들여 제작한 노아의 방주 구조물을 국내로 들여오겠다는 계획인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신대 여동문회가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총회회관 앞에서 여성 한수 허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개 편지를 순서대로 분석하며 바울의 영적 성숙 과정을 보여주는 책 은혜는 성숙이다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의료 선교와 생명윤리 연구에 앞장서온 박상은 안양샘병원 미션 원장이 어제 베트남 다낭에서 의료 선교 일정 중 별세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참 의사로 불렸던 박 원장은 생애 마지막 날까지 의술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상은 안양샘병원 미션 원장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영상입니다. 의료 선교를 위해 지난 2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에 방문했던 박 원장이 지난 5일 한 교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해온 박상은 원장은 이로부터 약 2시간 후에 65세를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박상은 원장은 신장내과 전문의로 안양샘병원 제3대 제5대 원장을 거쳐 미션 원장으로 일터에서 헌신해왔습니다. 박 원장은 평소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 곁에 있어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던 의사였습니다. 환자들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곁에서 섬길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것이 의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닌가. 참 그냥 곁에 있어준다는 거, 그것이 가장 보람인 것 같아요. 박 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외교부 등록 아프리카 전문 국제개발협력 NGO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설립해 아프리카 극빈 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와 지역개발, 현지 의료인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또 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순례길 이사장, CBS 시청자 위원 등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박 원장의 별세 소식을 접한 동료들은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 의사였던 고인과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배에는 약 200명의 직원들이 참석해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는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있죠. 그런데 이 사명을 순교하신 우리 미션 원장님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저는 선교사 출신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선교에 열정적일 수 있는지 존경하고 또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는다는 그 사명으로 저희가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안양샘병원은 예정돼 있던 개원 기념 행사 등을 전면 취소하고 오는 12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실천해온 박상은 원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기독 의료인과 그의 삶과 신앙을 기억하는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최근 한 단체가 네덜란드에서 노아의 방주 구조물을 국내로 들여와 전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국내 설치를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국내 설치에 관해 생각해봐야 할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건축가 요한 휘버스 씨가 10여 년 전 제작한 노아의 방주 구조물. 휘버스 씨가 나무로 제작한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약 125m, 너비 약 29m, 높이는 약 23m이며 무게만 3,000톤 규모입니다. 또 지하 공간을 포함해 7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제작 비용으로 약 5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한국 노아의 방주 유치위원회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 구조물을 2024년 한국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는 신자로 성도로서 이것을 가져오는 것이 요한의 뜻이 이번 12월 달에 이북을 방문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이북에 복음도 전파하고 그런 목적을 제가 같이 공감을 하게 돼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제작자 요한 휘버스 씨도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구조물을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share the same vision to bring the peac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that's the goal of the Ark of Noah, to get the freedom between these countries. 하지만 노아의 방주 구조물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매우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운반과 설치에 들어갈 비용 문제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동력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바지선이나 예인선에 태워 바다를 항해해야 합니다. 때문에 운반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운반 비용을 박두호 회장이 전액 부담한다고 했지만 사실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박두호 회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운반 비용의 일부만 부담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방주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의 지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 교회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설령 한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디에 정박할지, 정박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지, 정박 이후 들어가는 관리 비용은 어떻게 할지 등등 해결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김포시가 노아의 방주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장 불교계가 종교 편향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도 부담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월에도 요한 휘버스 씨가 한국을 방문해 노아의 방주를 기증하겠다며 기자회견 개최를 알린 바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일정을 알리기도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기자회견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지난 2012년 완성돼 네덜란드에서 수년간 유료 입장 시설로 운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폐쇄된 상태로 네덜란드 남서부 해상에 정박 중인데 한 달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정박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한 휘버스 씨는 지난 2016년에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맞춰 방주를 브라질로 보내려고 했지만 비용과 법적 제약 때문에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난관을 뚫고 노아의 방주가 한국에 뜰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노아의 방주 유치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은 이유는 실현 가능성 여부 때문일 겁니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보다 앞선 사례를 찾아보면 됩니다. 지난 2021년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노아의 방주를 1년 6개월이 넘도록 억류하고 있습니다. 배가 만들어진 네덜란드로 가야 하지만 안전상의 결함을 이유로 출항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방주의 주인인 페터스 씨는 방주는 선박이 아닌 부유체라며 국제적인 항해 안전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노아의 방주가 영국을 출발해 네덜란드로 갔는지 여부는 찾아볼 수 없지만 항해가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거북선은 지난 7월 결국 철거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국비와 도비 20억 원을 들였지만 제작 초기부터 이른바 짝퉁 논란과 부실 시공으로 애물단지 신세를 전전하다 철거된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유치하면 관계자들의 말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관광 효과도 누릴 수 있을까요?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네덜란드 현지에서 수리하고 운반하는 비용만 최대 70억 원이 들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10여 년 전 57억 원을 들여 만들었던 방주를 70억 원을 들여 국내로 들어온다는 계획인데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돈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총신대 여동문회가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총회회관 앞에서 여성 안수 허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총신대 여동문회는 1인 시위를 통해 예장합동총회가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여성 목사, 여성 장로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여동문회 1인 시위는 매주 월요일마다 1시간씩 진행되며 내년에 열리는 109회 교단 정기총회 때까지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또 서울 사당동 총신대학교 정문 앞에서도 오는 12월 방학 전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인도 코타얌에서 열린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CCA 15차 총회에 참석한 한국교회 대표단이 최근 보고대회를 갖고 한국교회가 청년과 여성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CCA 15차 총회 총대는 모두 146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51명, 30세 미만 청년이 34명 등 여성, 청년이 58.2%를 차지했습니다. 예장통합파송 CCA 총대로 참여한 이창기 전도사는 청년들이 총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두었다는 점이 CCA와 한국교회 차이로 보였다며 아시아 청년들과 연대해 고통받는 아시아와 세계를 위해 행동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CCA 신임 실행위원으로 선출된 조영미 박사는 한반도 평화가 지역적으로 논의되지 않도록 아시아 지역 내 평화 구축과 평화운동 확장을 위해 NCCK가 한국교회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13개 편지를 쓰여진 순서대로 분석하며 바울의 영적 성숙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저자의 첫 책, 추적 사도 바울의 16년 개정판. 사도 바울의 영적 성숙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성숙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6년 만에 다시 쓴 책은 사도 바울과 그의 편지에 관련된 신학적 분석, 그리고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을 쓰여진 순서대로 분석하면서 바울의 영적 성숙 과정을 다뤘습니다. 저자는 바울의 영적 성숙 과정은 우리의 영적 성숙 과정이며 우리의 영적 성숙 과정은 한국 교회의 영적 성숙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오경 137개 핵심 난제 탐구. 저자가 20년 동안 성경 사관학교를 통해 신학생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성경에 관한 질의와 답변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성경 속의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 가운데 구약의 모세오경 안에서 137개의 문항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생각과 마음의 독소 없애기.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정과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말씀과 영성, 상담을 접목해 인간관계의 전략과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식물이 대부분 영양을 뿌리를 통해 공급받듯이 우리의 마음도 뿌리가 건강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며 마음의 쓴 뿌리를 치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림으로 만나는 종교개혁자들의 숨결. 교회 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개혁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기억하게 하는 역사의 장소를 글과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유럽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한 피에르 발도, 얀 후스, 마르틴 루터, 장 칼뱅 등 8명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고난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장로합창단이 첫 번째 정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대명 침례교회는 새성전 입당을 기념하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장로합창단이
다문화가정과 희망장학재단을 돕기 위해 첫 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합창단은 연주회에서 빛이 되신 주와 주는 우리 피난처 등을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정기 연주회를 준비해서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이에게 많은 은혜와 감동이 되는 합창과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동부연회연합회가 제27회 동부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찬양제엔 원주제일교회, 강릉중앙교회, 춘천신성교회 등 8개 교회 찬양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찬양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 소망합니다. 동부찬양제는 비전기의 기술봉사와 주도 선교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남 CBS 합창단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주제로 8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고 10여 곡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연주회엔 베이스 김일동, 소프라노 강미소가 특별 출연해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지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찾아주시면 저희가 항상 찬양하러 가고요. 저희가 합창단이 교계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이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창단한 전남 CBS 합창단은 국내 교회 순회 찬양과 유럽과 아시아에서 찬양 선교에 나서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명 침례교회가 새성전 입당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에서 첫 번째 강사로 나선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4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축제엔 그룹 VOS 출신의 박지헌 집사와 유은성 전도사, 김정화 사모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온천제일교회가 40개월 동안 이어진 공사를 마무리하고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평안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가정도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측은 이번 예배에서 공사를 도와준 이들과 공사 중 예배 장소를 마련해준 이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